네, 오늘은 36강 요리문답은 제96문과 97문 두 개의 문항이 되겠습니다. 96문은 이 96문, 97문 성찬에 관한 것인데 96문은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찬에 대한 내용은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요리문답상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례와 성찬이 성례입니다. 성찬은 곧 성례인데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음이다. 좀 길게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성경들이 여기에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걸 다시 좀 세분화해서 보면 첫째,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예식이라는 겁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겁니다. 어떤 중세시대 교부가 만든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 사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어떤 목사가 만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근거는 떡과 포도즙에 대한 것인데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하고 유월절 아까 우리가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 유월절 잔치 안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도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주의 성찬도 전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아서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주님이 제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이고 두 번째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내 죄를 속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성찬은 육체의 정욕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육체적으로 혹은 정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신령한 영적인 예식이다라는 거예요. 좀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찬이 우리 수원성신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성찬식을 마치고 나서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아주 많이 마시던 사람이고 즐겁게 마시던 사람이야. 술 먹는 게 그렇게 즐거웠다고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왕 줄려면 좀 한 잔 주지, 조그만 잔 가지고 한 모금도 안 되는 걸 주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취하라고 먹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술 맛을 느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마시게 하는 거지. 아니 많이 먹으려면 그냥 집에 가서 마시세요.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할 말도 아니고 그렇게 마실 일도 아니지만은 정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네 번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여가 그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성찬식 전에는 느닷없이 성찬식 안 해요. 적어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요람에 성찬식 언제 하는지 봄에 가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찬식 일주일 전에는 다음 주일에 성찬식 있으니까 준비하고 참여하세요 하고 광고해요. 그냥 엄벙덤벙 하다가 성찬식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몸과 피에 참여해요. 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이 살피고, 자기를 좀 살피고 참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은혜 중에 성찬에 참여했다면 그것이 자체가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장성할 수 있는 효력이 바로 성찬의 내용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5절과 56절 보면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 양식, 참 음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결국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 연합은 뭐야? 앞에서 이미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살피고 참여했다면은 이 떡이, 이 빵이 뭔지, 이 잔에 있는 이 즙이 뭔지 그거를 이미 인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날 위하여 찢으신 몸을 내가 받는 거다. 몸을 찢으시고 거기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바로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참여자가 됐으면 그게 뭐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날 위해서 그렇게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성찬에 참여하고 그런 결단이 이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장성하는, 은혜 중에 성장되어가는 효력이 그 안에 있다. 그리고 97문인데 이게 잘못됐네요. 97문은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앞에 96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요? 마땅히 주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의 몸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이 근거가 되고요. 자, 다시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할 줄 알 것. 예,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예, 여기 말씀해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그러니까 자기 주의 몸을 이게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으로 양식을 삼는 모습이다.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55절을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혼의 양식, 진정한 양식, 영원한 양식,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령한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살핀 후에 참여하라. 앞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이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참여,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냥 참여하면 그 자체가 정죄가 되는 내용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96문, 97문이 이런 내용이라면 여러분 앞으로 성찬식이 이제 있을 때 올바른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 꼭 여러분 자기를 살피고 잘못된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오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성찬의 의미를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은 의미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찬을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주의 만찬.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예, 올바로 성찬식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사람은 그 만찬에 참여하여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성찬을 주의 만찬이라고만 하지 않고 주의 상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식탁, 예, 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떡을 떼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는 축복의 잔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즉 부정문으로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주의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말이고, 또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문장이 구성되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찬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나타난,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인표, 사랑의 도장 또는 언약에 약속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 증표. 또 그것은 참여자 신앙 고백의 진실성에 대한 것을 인치고 확증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성찬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내용이죠. 세 번째로 성찬을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트, 감사의 뜻이라고 하는데 만찬 때 주께서 축사하신 데서 시작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거기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이 바로 유카리스트, 감사의 뜻이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3절도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찬은 이렇게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앞에도 좀 많이 마시고 더 즐겁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것 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예식. 이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런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서 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곧 뭐예요? 주님을 그와 같이 인식하면서 그 찢기심에 그 흘리심에 참여하는 것이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는 것. 이 생명은 영생의 생명을 두고 하는 얘기죠. 이렇게 성찬의 의미들은 너무너무 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찬의 제정. 성찬은 주께서 제정하셨다고 이미 요리문답상에서 나타내 준 거죠. 근데 이 내용이 네 곳의 성경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긴 한 부분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6장의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고 또 이렇게 하라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경우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물론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바로 그런 이제 공관복음서에서 같은 상황 속에 기록된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거기도 보면 예수께서 유월절 잔치에서 이제 유월절의 마지막 잔치로 하시고 그 다음에 성찬식으로 부활절의 성찬식으로 이렇게 넘기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성찬식을 집행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하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잔치를 위해서 준비된 무교병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셨다. 포도즙을 가지고 또 식후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린도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내용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므로 나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성찬은 영구한 권위를 지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한 권위에 근거하는 내용이다. 또한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성찬식은 필요가 없겠죠.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찬의 제정은 그러니 그 숭고한 존엄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주께 받은 것,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나를 기념하라 등등 이런 내용들이 그 숭고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찬의 예식으로서의 성찬의 예식은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료는 떡과 포도즙 혹은 포도주스, 포도주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전엔 교회마다 포도를 사다가 포도즙을 담지요. 그리고 성찬식 때가 되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밀폐됐던 그걸 어떻게 꺼내서 즙을 짜가지고 사용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제 성찬용 포도즙을 판매하는 걸 사다 하기도 하고요. 성찬용 포도즙만을 그렇게 만드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사오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시중에서 통용되고 있는 포도 원액 있잖아요. 포도주스 원액을 사다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알코올기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주스예요. 알코올이 거기 들어가 있질 않죠. 이 떡은 물론 우리가 특별히 제과점에 맞추지요. 성찬용으로 이렇게 카스테라 종류를 맞춰서 가져옵니다. 그거 말고 그냥 떡을 쪄서 해보기도 했어요. 그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별되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며 그의 생명으로 양육한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성찬과 더불어서 생명에 공유되어지고 그리고 또 생명의 사람으로 성장됨을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죠. 성찬은 목사만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예. 성찬에 그리고 그는 성찬에 관한 말씀을 봉독을 하고 우리는 뭐 주일날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 독립적으로 성찬식만 하지 않고 예배 중에 성찬을 하기 때문에 그 설교 자체가 성찬에 관한 설교가 되어지지요. 예, 성찬에 관한 말씀을 봉독하고 또는 설교를 하고 감사와 기도를 드리면서 축사한 그 떡과 잔을 성별한 후 그것을 나누게 하는 것이지요. 장로는 이에 수종을 들고 또 참여자는 세례를 받은 자로서 자기를 살핀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노회 안에 아직 담임자가 목사 안수를 못 받았고 전도사로 뭐 자격이 안 돼서 못 받은 게 아니고 물론 자격이 안 된 건 안 된 거죠.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고시를 거쳐 목사 안수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개척은 됐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있는데 세례를 줘야 되는데 자기가 세례를 전도사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시 당회장과 같은 그런 입장으로 그 교회 가서 세례를 준 적이 있어요. 예.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세례 이후에 그 교회 성찬식을 이렇게 집례해 본 적도 있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 이 장로교회의 전통적인 내용은 목사 아니면 세례를 줄 수도 없고 목사가 아니면 성찬식을 집례할 수도 없어요. 뭐 지금은 잘 눈에 띄지 않지만은 형제교회라고 하는 이런 데가 있었어요. 한때 조금 이단시 되어지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자기들끼리 성찬식을 해요. 거긴 목회자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성찬식을 하는데 이만한 동이에다가 포도주를 갖다가 놔요. 그리고 옆에는 커다란 빵을 갖다 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거거든요. 근데 그 빵을 자기가 먹을 만큼 떼어갖고 먹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 이제 옆으로 옮겨가지고 동이에 바가지 하나 띄워놨잖아요. 그거를 한 바가지 퍼서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교회하고는 정말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로님들은 독자적으로 성찬식을 집례를 못합니다. 목사가 집례를 하고 장로님들은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장로님 혼자 계시고 그럴 때는 제가 교인은 많고 장로님 혼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교역자, 목사로 임직된 부교역자들이 수종을 들게 했던 그런 때도 우리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엄격한 겁니다. 뭐 아무나 하면 되지. 뭐 안수 집사가 하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누가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장로로 수종들게 한다. 이거는 엄격한 그런 예법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것, 잔을 준비하는 것, 축복과 사례, 주고받는 것 등은 성찬 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큰 덩어리 떡에서 이렇게 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 조각조각 만들어서
그렇게 분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우리는 이미 뗀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잔을 준비해서 각각 나누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한 축복, 사례, 또 주고 받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성찬 예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여기 떡은 우리의 몸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이 결국 내가 받음으로 나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걸 받는 나는 뭐예요? 우리의 몸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몸, 떡이 그런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 포도즙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흘린 그의 피, 곧 언약의 피를 상징한다, 끝입니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생각하시고, 또 세례의 배경도 그러고, 동시에 성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성찬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분이 연구하시고, 성찬의 배경도 연구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교인으로 성찬식에 동참하게 될 때 오늘 말씀처럼 함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살핀 후에 참여함으로 떡을 떼고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찢기고 흘리신 그 몸과 피에 동참함으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더 결단하고 살아갈 그런 심령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복된 주의 종들로서 삶을 살아가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